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삶이다. 다 같이 시작. 예, 잠언서는 이렇게 크게 나누면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 18절까지는 한 서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30장부터 31장까지는 아굴과 르무엘 왕 모친의 잠언. 우리 잠언서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한다는 거죠. 한 단어로 잠언. 예, 지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이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서론인데, 그 중에 1장 8절부터 9장 18절까지는 그 젊은이를 향한 훈계, 강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나누는 것은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어쩌면은 그 삶 속에서 얻는 지혜.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이게 크게 셋으로 나눈다면은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해서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 것을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현자들의 그 지혜의 말을 모은 것, 교훈을 모은 말씀,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셋으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부지런함,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부지런함. 저 쳐다보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책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때는 한번 적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혼자서 한번 보면은 과연 1절부터 5절까지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부지런함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감사해요. 6절부터 14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6절부터 14절까지. 오늘 15절부터 16절까지는 자신을 죽이는 이 말, 삶,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한 부분에 보면 핵심을 그 재물에다가 초점을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질, 재물 말입니다. 재물을 이렇게 셋으로 한번 나눠보면은요, 꼭 필요한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복 있는 재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것. 세 번째는요, 복이 되는 재물이 있습니다. 이 재물 때문에 주일날 여행 다니고 이것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꼭 필요한 재물, 일용할 양식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 있는 재물,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는 가치관이에요. 어떤 이는 가난해도 탐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이는 록펠러 같은 사람들, 엄청 부유해도 다윗처럼 말입니다. 부유해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팔을 펴고 손을 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주시기에 보시기에 유익하게 쓰겠습니다. 참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도 복이라고 조금만 있으면 산들 바람 불고 날아가 버린다면 이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한 푼도 주머니를 열 줄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돌아다니는지요. 결국 이는 끝자락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재물과 복된 재물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의미의 근심이니라. 자, 두 번째 단락 시작이기 때문에 1장 1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서 훈계를 들을 수 있고 지혜자로서 또 훈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봅시다.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라. 왜 재물이 어떤 재물은 불의하고 어떤 재물은 유익할까요? 그 손에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손에 들려진 이 재물을 누군가를 흘려내려 보내고 유익하게 하는 재물은 참 복된 재물이지만 그것이 탐욕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그 재물을 움켜쥐고 살아간다면 이는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 공의 문공의가요.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재물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의 공의를 저울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흘려내려 보내는 가운데 이 공의로운 제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자, 이제부터 이거 10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잠언은 대조를 많이 하면 대꾸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악인의 탐욕, 그래서 의인은 악인의 탐욕을 물리치지만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다고요? 악인의 소욕. 악인의 소욕이 뭘까요? 탐심입니다. 탐심.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 탐심은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은 소욕으로 오는 이 탐심을 물리치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보면은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을 보면은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지 게으르한 사람인지를 분별합니다. 생각으로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멀리 보고 길게 봅시다. 멀리 보고 미리 봅시다. 그러나 멀리 보고 미리 보고 멀리 보고 길게 본 만큼 손발이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때에 맞는 삶을 살아요. 이 부지런함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낮에도 일을 했는데 밤에도 일을 해.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죽으려고 스텝 밟는 사람이에요. 또 한번 봅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했어요. 주일날도 안식이 없이 주일날도 일을 한다면 이 사람 보고 부지런한 사람이라 그러겠죠. 마찬가지요. 죽으려고 스텝 밟는 사람이에요. 한 주간 일을 했으면 주일날은 쉬는 거예요. 이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어리석은 삶이죠. 자, 부지런함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요, 이겁니다. 때에 맞는 삶.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이런 분은 부지런한 분이에요. 때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한 가지로 봅시다. 영적으로 부지런함은 무엇일까요?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연수를, 내게 생명이 있는 단 동안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때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야.
제가 어려운 얘기 했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들어봐요. 다시. 이거 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봐요. 기담아서. 부지런함은 때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배 중에 기도할 때, 예배 잘 들었다고 기도 안 하고 가면 그것도 부지런한 건 아닌 것 같아. 뭐 또 집에 가다 기도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건 자기가 아는 거고요. 어쨌든 때에 맞는 삶, 이 뒤에 나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결실하는 사람.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은 이렇게 봄에는 다른 짓 하다가 가을에 남 추수할 때 가서 추수하는 거 부러워가지고 그때서 씨 뿌리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나라로 지형으로 말하면 가을에 씨를 뿌리는 납니까? 겨울에 얼어 죽죠. 그렇지 않아요?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럼 두 번째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는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날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다섯 지혜로운 처녀처럼 불을 밝히고 기름 준비한 이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봅시다.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순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 때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어떻게 거둘 수 있었을까요? 봄의 때에 뿌렸기 때문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 기후로 말하면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거죠. 이건 결실한 것을 거둘 때에, 오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그런 대표적으로 악인과 의인의 삶, 탐욕을 품은 사람과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의 의로운 삶에 사는 그 삶을 보면은 말의 차이가 있죠. 말. 6절 봅시다.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생각 속에는요,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을까요?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 저는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함께 하는 동안에 정말 이 말에 대한 입술에 대한 것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교역자들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콘도를 얻어가지고 남자 교역자들 한 방, 뭐 여자 교역자들 따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모임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자러 간, 제가 아무래도 제가 마루에 자야지 각 방들에 좀 교역자들이 좀 편할 것 같아서 내가 마루에 자겠다고 침대에 소파에 누워 있으니까 안 된대요. 자기들이 불편해서 안 된대. 목사님 꼭 방에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씻고 칫솔질을 하려고 보니까 치약이 없어. 이 치약이 없는데 이 바깥에 있는 교역자들한테 가서 또 다른 방에 있는 교역자들을 깨우기야 그래. 그냥 오늘 밤에는 그냥 자자 하고 이제 잤어. 새벽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 이병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샤워를 하고 칫솔 이빨 닦으려니까 치약이 없잖아요. 그게 문을 살짝 열어보니 다 자고 있어. 그렇다고 치약을 달라고 내가 꿈꾸고 하면 다 깰 것 같아.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고 온몸을 다 씻었는데 이 치아를 닦지를 못하니까 온몸을 닦아도 지저분한 거야. 그때 생각한 거야. 온몸을 다 씻어도 내 입이 더러우면 온몸이 더럽구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거는 진리를 터득한 자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온몸을 씻어도 머리를 드라이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뽕뽕뽕 해도 치아를 닦지 않으면 더러운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 부유함,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입에 말이 더러우면 그 인생은 더러운 거예요. 우리 입의 말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에 이 독을 머금었다는 것은, 입의 말은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물을 말했다면, 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물,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재물의 탐심을 가지고 재물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축복된 삶이요. 에베소 4장 28절 나눴던 말씀인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탐심이 남의 것만 보면 자꾸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래요. 자기 것은 열 줄을 몰라. 그런데 내가 도둑이 되지 않고 정말 유익한 행복한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봅시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두 가지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것 가지고, 정말 땀을 흘리며 힘쓰고 애써 번 것 가지고 누군가의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은 탐욕을 물리치고 그 재물로 누구인가 유익함을 끼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거 하는 거예요. 선교, 지역 안에 이웃들에게, 월요일 날 말입니다, 우리 신혜진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도지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계획하고 교육감님 만나가지고, 그런 저는 교육자들하고 같이 가지를 못했어요. 뭐 저녁 시간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신희준 교수님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순복음 춘천교회 때문에 강원도가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다고, 다른 도에서도 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충청도 어느 교회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서 교육감하고 자기가 도지사 좀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기도하고 부모 세대들이 부지런히 힘쓰고 애쓴 것 가지고 비전 스쿨이다, 숲속 자유 어린이집이다, 또한 시대를 잘 살아주신 부부 노인 복지관뿐 아니라 전도와 선교, 내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한 것 가지고 이는 탐심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어요. 탐욕이 들어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말이에요. 말. 우리 입의 말 속에서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7절.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는. 여기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재물을 말했고 뒤에서는 두 번째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의 삶은 기억되어지지만 악인은 썩는다. 저 인간은 어떻게 없어지지 않을까?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돌아서면 잊어버리면서 잊혀버리고 싶은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에도 기억되어지고 순복음 춘천교회에서도 기억되어지고 강원도에서도 기억되어지고,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지고, 아멘,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는. 무슨 얘기겠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새기고 입술로 성도님들이 보면 참 지혜로운 분들은요, 잠언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우리도 우리 가족톡에 보면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이 잠언서에 대해서 핵심 요약을 가지고 가족들 올라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게으른 자, 악인의 삶은 어떻게 한다고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떠들어. 설교 들을 때는 귀를 막고 있다가 눈을 감고 있다가, 그러다가 딱 설교 끝나자마자 집에 갈 때부터 차 안에서 막 사람들을 얘기하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분은 참 복을 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방을 가서 보면은 구역장님이 교구장님을, 목사님 우리 교구장님은요 막 이러면서, 내가 볼 때는 이 교구장이 자꾸 부족함이 보이는데 구역장이 교구장님을 자꾸 칭찬을 하니까
내 생각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저 구역장님은 복을 받겠구나. 내가 손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를 봐. 저 구역장님은 복을 받겠구나. 그런데 만나자마자 목사님, 우리 교구장님은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목사 머리 터지는 거야. 연말에 가서 이거 바꿔야 되나, 보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주변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좋지 않은 얘기하고 뭐 어느 장로님이 어떻고, 그러면 설교 시간에 또 나오잖아. 들은 것은 그대로 나오거든.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면 또 섭섭해가지고 보따리 써서 다른 교회 갈지 모르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나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합시다. 그런 자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분 보고 좋은 것만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한번 해봐요. 좋아.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뭐 그건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이 뭐니 해도 머니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보면 벌써 부모가 부유한 아이들은 벌써 이 옷의 메이크가 다르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우리 아이들이 불평을 할까 안 할까요? 불평하죠. 이 집에 저희 아버지는 뭐 금수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뭐 돈이 많아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우리 아빠는 뭐 돈도 못 벌어오고. 이거는 아빠가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엄마의 입술에 지혜가 있어야 돼. 아들아, 그 집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보니까 우리 가정처럼 행복하지 않더라. 니네 아빠는 마음도 참 착하지만 니네 아빠 같은 사람 없어. 이러면은 맞아, 그놈의 새끼는 돈은 많은데 보니까 입술이 터졌더라, 뭐 이러는데 우리 아빠가 저렇게 여러분, 자녀 교육은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들의 입에 말에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빠가 아빠 되게 하는 방법은 엄마의 입에 말에 달려 있어요. 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예, 아들이 엄마를 가지고 막 불평해, 원망해. 엄마가 어떻고, 아빠 우리 엄마는. 그러면 아빠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왜 남의 아내를 네가 건드리냐? 나도 한평생 행복하게 사는데 네가 왜 남의 아내를 건드리나? 이렇게 말하면은 니네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니네 엄마는 네 잘되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야, 아빠하고 얘기할 때는 너 좋은 것만 얘기 다 하더라. 예, 이게 여러분 뭐 성경을 백날 읽으면 뭐합니까? 읽은 것 따로 말하는 것 따로. 그래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에 다시 봅시다.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이 지혜롭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멸망. 왜 그럴까요? 그 입의 말대로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 돌집에 갔더니만은 아이 이름을 로이라고 지났더라고. 이거 성경인데 로이를 어떻게 지어서 봤더니 할아버지가 목사님 은퇴하셨어.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아이 이름을 로이, 하나님이 네 목자다. 하나님은 아이 로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네 목자다 계속 평생 불러주는 것 같아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수영, 너는 목숨이 형통할 거야. 뭐 이렇게.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예. 오늘 우리의 말 속에 뿐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길, 굽은 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걸음이 평안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가는 길에 모든 것이 걸림돌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른 길이 뭐고 굽은 길이 뭘까요? 바른 길은요, 의인의 돋는 햇볕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른 길은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아 한 걸음 더딘 걸음을 가도 그 길이 평안이 있고 그 길의 삶 속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 봅시다.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 왜 눈짓했겠을까요? 남의 험을 보는 거야. 남의 흉을 보는 거야. 그래서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6절부터 14절까지는 다른 사람의 이거 해롭게 하는 말에 대한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 내려갑시다.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뭇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리는 거예요. 모든 말이 살려요. 그러나 악인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안 좋은 거, 안타까운 거. 목회자들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부터 잘 안 바뀌니까.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은 아주 빨리 받아들여요. 막 하나를 주고 나면 열을 가니까 내가 도전을 받고 또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젊기 때문에 연세가 들기 때문에 아닙니다. 젊어도 늙은이처럼 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연세가 드셔도 젊은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의 삶과 말을 들어보면은요, 생각을 하고 멀리 보고 미리 보면서 그 말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고 눈짓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벗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악인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그 입의 말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자, 말에 왜 그렇게 말이 되었을까?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불의함, 화를 나게, 속상해야 다툼을 일으키는 거. 말끝마다. 그런 부인 없어요, 여기?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 퇴근하자마자 막 쪼아대기 시작하는데 나 진짜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 뭐 그런 남편들 없었어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부인이 퇴근하자마자,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부인은 그냥 남편을 왕처럼 오 왕이시여 퇴근하셨나이까 뭐 이렇게 가지고 내가 발 씻겨줄까? 뭐 이렇게 발 안 씻겨줄 값이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알아서 하세요. 예, 미움,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다툼을 일으키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약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공사 중이다. 아멘. 자, 여기 또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지혜의 삶이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지난주 설교로 말하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10장부터는 뭡니까? 공사 중인 건물이 잘 지어져 가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지어진 건물을 좋아하십니까? 그래도 아직 공사 중이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런 순복음 준천교회 성도들은 그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공사 중이니까 빈자리를 서로 채워가는 거. 아멘이죠?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에는 지혜가 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는 남을 것은 채찍, 욕먹고 채찍 맞을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입니다. 말에 대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이제 둘째 딸도 목회를 하니까 항상 이제 어릴 때부터 5살, 5학년 때, 12살 때 나는 목회자가 꿈이야.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때부터 뉴스를 많이 봐라. 뉴스에서 나오는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이 뭔지를 좀 들어봐라.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이 단어들을 평소에 많이 사용해 봐라. 이게 최고의 지혜로운 말이다. 여러분 아멘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말입니다. 저는 할머니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만발이 빠져 뒤질러 마 이런 거. 제가 여러분 이걸 한 번씩 써보십시오. 여러분 살아내겠습니까? 이건 진짜 들은 것을 말하는 거요.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느낀 거, 본 거, 감정, 아는 거,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참 미련한 자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 자신을 죽이는 재물 말 한번 봅시다.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자, 오늘 나눈 말씀 속에서 좀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자면 다 견고한 성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하여 그 입의 말과 또 부지런하여 때에 맞는 삶과 그 부지런하여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 삶은 견고한 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삶뿐 아니라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왜 가난했죠? 게을러서 때에 맞는 삶을 살지 않았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물질을 얘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부지런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우리 순복음 전천교회 성도들의 수고는, 부지런함은,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삶은 영생을 얻은 삶으로 부욕해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이게 세 가지 재물 얘기했잖아요. 꼭 필요한 재물, 복된 재물,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재물, 이 세 번째 걸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이걸 가지고 죄 짓는 일에 바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가질수록 다른 나라를 괴롭힌 나라, 이런 나라는 멀리 못 가요. 강대국들의 흥망을 보면은 딱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 나라들을 도와줘요. 세워줘요.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의인의 수고는 부지런하게 해서 뭐하죠?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살려내는, 그래서 생명 있는 삶을 살지만은, 악인의 소득은 자기 주머니만 집어넣으려고 탐심으로 다른 이들 것을 빼앗습니다. 결국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10장부터는요 한 절 한 절을 놓고 1시간씩 설교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그래서 지혜는 삶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부지런합시다. 부지런해서 삶이 부지런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자의 삶을 살고, 또 입의 말이 복 있는 삶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갈등과 다툼을 막아내는 성도들의 삶, 입술의 말,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누구인가 유익을 끼치고 누군가를 돕는 삶,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그래서 이는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을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지만, 악인은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그 악인은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혜자의 삶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입술의 말과 손발이 어찌해야 될지 지혜자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11월 한 달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이제 21일 동안 다니엘 작정 기도회로 귀하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인데 부지런하여 들은 것을 본 것을 때에 맞는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1월 달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때에 맞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삶의 현장에서 말과 삶이 부지런하여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0월도